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8, 16 through 18. 시작.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열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같이 세계를 통치할 열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적그리스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거기를 미워해서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의 불로 태우라. 자, 여기 좀 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거짓 선자가 앞장서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요. 적그리스도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기도 하지 못하고 이 앞장서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요. 이 거짓 선자가. 그러지만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잘 들어봐요. 이 거짓 선자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가 먼저 무너져요. 여러분,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세요. 음녀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7년 대환란에는 원월드 처치라는 게 생겨요. 원월드 처치. 세계의 한 교회.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준비한 종교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인 줄 아세요? WCC라고 그래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근데 기가 막힌 건 한국 교회에는 거의가 니나 나나 다 여기에 참여해 있어요. 그 나라는 NCC,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에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WCC. 그러니까 옛날에 그 WCC에서 미팅을 했는데 기가 막혀. 목사란 자가 나와갖고 그 몇 마디 하고 천주교 신부란 자가 나와서 몇 마디 하고 불교 중이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앉았고 이런 가증된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요.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의 향해서 그 순수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원월드 처치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결국은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원월드 처치를 이루어요. 그 앞장을 누가 설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들이 결국은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트루 처치, 진짜 교회는 다 들림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땅에는 거짓 교회만 남아요, 참교회 남아요. 거짓 교회만 남아요. 이 거짓 교회들이 다 이 원월드 처치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돕는 일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당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그럴 때
항상 그 단위는 개개인으로 돌아가요. 이 거짓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목사, 가짜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냐면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첫째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아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는 도움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주죠. 그러지만 탁 권력을 잡는다면 제일 먼저 증오의 대상이 바로 이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폐하게 하고 그러죠. 그 황폐하고, 여기에 황폐하고 그러는데, 황폐하고를 영어로 make a desolate. 그러니까, 이제 고립을 시켜요. 전에는 권력을 쇠했지만, 권력을 쇠한 게 아니고, 딱 고립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고립당한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뭔가 수치를 타당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녀의 그러니까 그 죽이는 방법, 그 고통을 주는 방법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이 거짓 선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그녀의 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we thank the Lord.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일이 전에 주님이 다 데려가셔요. 데려가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여러분, 그녀를 불로 태운다 그 말은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지옥을 생각나게 하고 결국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게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려, 그냥 흔적도 안 남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지옥 가죠.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태워를 받죠. 여러분, 이런 생생한 묘사, 이렇게 생생한 그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것은 앞으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회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놓고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와 열왕들이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이런 일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약 1000년의 차이가 나요. 1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날 4개의 나라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들이 다 다시 망하고 다시 네 번째의 그 무서운 짐승 로마를 역사적으로 대비했죠. 그 나라가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왕이나 대통령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역사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역사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것도, 역사의 길을 미루고 나가는 것도 다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17절에 일어날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 합의하에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나라가, 백성들이 방자하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악한 왕을 세웠어요. 그 인류의 역사예요. 악한 왕이 일어나면 콜apse, 반드시 부패를 가져와요. 절대 권력, 절대 부패, 이건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약 30년 동안을 이집트를 통치하던 마이 굿니스, 이집트 대통령이 무바락, 이번에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이 굿니스, 세장 같은 케이지, 철로 된 케이지에 30년을 이집트를 호령했던 왕을 그 케이지다가 갇혀가지고 재판에 나왔어요.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함을 가져왔어요. 절대 권력은 항상 절대 부패를 가져오고 그 부패는 망항의 길로. 로마가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그 무서운 로마가. 그 로마에는 5천만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 주변 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의 시민들은 이 노예를 자기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갖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노예가 밥을 먹여줘야 되는. 그 로마가,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로마의 황제들은 한결같이 다 살해당했어요. 독살을 당했든지 네로는 자살해버렸고, 그리고 그 로마가 AD 500년경에 유목민들,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민들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지금 이태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론 이 로마가 부활한다 할 때 그 옛날 로마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그 나라를 줄기로, 그러니까 그 유럽에 지금 그 유럽, 왜 그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 왜 부활한 로마라 그러냐 그러면 옛날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이 다시 힘을 합쳐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손들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만 되면 제일 먼저 첫째 중동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누군가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세계는 지금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3년 반 내가 프로텍트하마.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 땅에는 세계 인구가 30년 동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처음 3년 반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불타고 3분의 1이 초목이 불타고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면서 그때까지는 우리 다니엘서 배웠잖아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다 하게 해놓고는 3년 만에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딱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다가 사탄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걸 알려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 주시고 특별히 열 나라 왕 보세요. 그 17절에 16절에 보면 내가 본 열불 그 열불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열 나라 왕이 앞장서서 죽여 배후에서는 물론 사탄과 적그리스도 조종하지요. 그렇지만 이 열 왕이 앞장서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회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여기 뭐라 했어요? 그들이 서로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을 여러분 뭐라 표현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참 그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연장시켜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간 게 제일 좋은 때예요. 근데 더 살고 싶어서 그랬다가 낳은 자식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에 유다 역사에 가증 악행을 저지른 못된 자식이 그 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서 이제 다시 살게 돼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들이 오니까 그냥 다 보여줘 버렸어. 다. 자기 하여튼 궁궐에 있는 걸 다 보여. 그게 뭘 나타내는 그의 교만. 이야, 교만은 멸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앞잡이에요. 이야, 내가 이런 것을 그러고 네 뭐 보여줬냐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네가 이 일을 행했은즉 네가 오늘 보여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 왕국에 남지 않고 다 빼앗김을 당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갖고 다 무너뜨리고 그냥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거 아니 보세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뭐 간단하게 그 자녀를 우리가 벌을 주를 때 가령 매를 사용한다고 하십시다. 그 매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그 매는 뭘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고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마옥간에서 태어나셔야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거기를 마리아 가가지고 하필이면 마옥관에서 애를 낳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애연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잠깐. 근데 그 이루는데 하나님께 세상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세상의 왕을. 그러니까 봐요. 그거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방자하고 악을 행하면 악한 왕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악한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미국 교회, 이 미국 나라에 진짜 so sad. 이 나라는 리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슨 흑인 대통령에서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번에 미국은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에. 드디어 미국의 크레딧 레이팅이 내려가 버렸어요. 이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중국이나 이제 인디아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남아 돌아가요. 기가 막히죠.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알아서 해갖고 와라. 합의안을 가져와라. 합의안을 가져와라. 노 리더십. 지금 중동의 정책도 노 미국의 리더십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심부름만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포탄 쏴주라 그러면 포탄 가 쏴주고 그리고 돌아오고. So sad. So sad.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을 봐요. 세상에 옛날에는 게이 메리지 찬성자가 10%도 못 됐는데 절반 이상이, 미국의 절반 이상이 뭐 게이 메리지도 좋다. 이 백성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고 있어요. 겁나는 일이에요. 이 나라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어서 아직도 이 나라를 이만큼. 이 미국이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리더라는 인생들이 전부 하나님 두려운 거 없어요?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 들어봐요. 미국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금 뜯어다가 매개 살리고 있어요. 웰페어 제도라는 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만 간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이죠. 그러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나 기가 막혀서 옛날에 저기 어디입니까 여기 아르랑 마켓 내가 집사람 심부름을 했죠. 갔다 나오는데 바로 내 앞에 있었으니까 푸드 쿠폰으로 한국 여자인데 뭐 물건을 많이 사가더라고요. 푸드 쿠폰으로. 근다고 내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 어째 가다가 이제 근데 머세이드스 벤츠를 딱 타.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미국 경제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노인들 이민 와서 다 이런 시스템에서 도움받고 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세상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약이라는 약을 다 타먹고 이 미국에 정말 필요한 사람 그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 뜯어가지고 바닥이 났어. 바닥이. 근데 민주당은 더 해야 된다 이거죠. 더 해야.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홈레스하고 들고 있죠? 에? 그런 데 봤어요? 절대 돈 주지 말아요. 에? 절대 돈 주지 마. 그 돈 있으면 교회에 헌금해요.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팍스 뉴스에서 그것을 인베스게이트 한 사람이 자기가 진짜 옷을 남나게 입고 그렇게 가서 딱 앉았어요. 하루에 100불을 벌어요. 어느 사람은 마약도 주고 하고 담배도 주고 하고. 근데 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히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딱 하루에 100불, 한 달에 3,000불 캐시로.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서는 딱 모욕하고 세수하고 해갖고 또 좋은 차 타고 나가서 쇼핑하고. 그것을 이 인베스티게이팅 리포터가 다 자기가 직접 앉아서 해보고 그래갖고 보도해서 그런 사람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특집 보도를 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는지 몇 번을 리피트해서 보도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자하면 이 나라가 50% 이상이 게이 메리지를 찬성한다. 이 나라에 사는 이 백성들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좋은 리더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거기도 보면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셨어요. 그까지 하고 우리 마칩시다. 누가복음 2장을 펴봐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2장 찾았어요. 거기 보면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건 누구예요? 로마의 왕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니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 저는 봐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태어나셨죠? 구약 미가서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언하셨어요. 근데 만일에 이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에 사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까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면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세 등록을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 상의 모든 거 하나도 저절로 이루어진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블루 프린트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블루프린트 한 장이 남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그 마지막 페이지는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이 성경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 상에서도 성공이요, 그리고 하늘나라가서도 영원한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있을 우리 리트리트 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결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험난한 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나 또 세상 모든 일을 할 때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